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또 특창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내리는 소낙비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먼저 기억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시금 반복되어져서 생각이 나는데요.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의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은 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리고 나타나는 경험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생애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 세대가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살아왔는 역사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또 왔고 그 믿음에 의해서 좀 더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습으로 꼴지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거한다라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생애하신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군가 나와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대체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 거고요. 한 가지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우리가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드는 상대가 있어요. 왜 그런 기쁜 마음이 들까요? 왜냐하면 그 대상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요. 하루, 1년, 이 시간이라는 그 관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맞죠? 사랑을 하면.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바로 그러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시고 나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죠. 그때부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좀 뭔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우리가 10번을 듣든 100번을 듣든 1000번을 듣든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거하는 의는 외부에 나타나는 의로서 증명된다. 마음이 의로운 사람은 강팍하거나 무정하지 않고 날마다 힘에 힘이 더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난다. 진리로서 성결함을 받은 자는 자제할 것이며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 예수님을 처음 믿음으로 발견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 마음에 진실이 믿어질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도 또한 내가 잘나서 내가 좀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도 어떻습니까? 나눠주시는 의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절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 그랬습니까?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 의지가 항상 하나님 편에 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어떠한 뜻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그런 생각 가운데서 생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애가 바로 의인의 생애입니다. 근데 그 의인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늘 왕의 가족으로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특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는 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도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생겼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셨던 그 순수한 복음을 다시금 되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재하셨고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임재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주장해야 돼요. 그 주장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지는 순간이 내가 과거 얼마나 친실하게 신앙을 했는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의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생애는 그리스도 없이는 불안한 생애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생애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생애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거한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다. 성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과 불일치한다고요? 일치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 가득 찰 때요, 거기에는 결코 나의 어떤 느낌, 감정, 생각, 사상, 행동 나타날 공간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순간은 나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행적을 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뛰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도 사실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가운데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의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실물교훈에 참 말씀을 잘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384페이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을 말한다. 이 신앙은 품성 속에 나타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덕성인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키길래 사람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변하는 경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 복음의 신앙은 결코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서 생동감이 있는 신앙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 불행하게도 어떤 신앙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뭔가 계속 실망이 옵니다. 마음이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도 종종 들었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복음은 결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존재요. 언제든지 그 능력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의해서 분명히 변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이 변한다, 마음이 변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품성의 변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말이 됐던 행동이 됐던 나의 어떤 생활의 패턴의 모습이 됐건.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신앙은 품성 속에 나타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덕성일 것이다. 한글로는 이제 덕성이라고 할 거예요. 영어로 보면 Grace of Christ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삶은 단순히 한순간에 그냥 내가 죽은 순간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경험도 있지만
매 순간 살아가면서도 그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한순간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누가 했는 말인지 아십니까? 청중들 앞에서 정말 용감하게 어떠한 막힘도 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제자들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거기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학식도 없는 이들, 눈에 띄지도 않는 이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잘하지?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좀 비난하고 힐난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서 병든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증거했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도 심히도 가깝다. 예비하라, 준비하라, 회개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근본적인 기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전에 성경절을 보시면은 그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록과 역사 어떤 증거를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런 날입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실로 깨닫지 못하면 부가적인 인간의 사상으로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요, 현대 진리 기별이요, 그 기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기별을 통해 기별을 주신 분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분들과 함께해서 이 세상에서 볼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이 그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비치는 그 빛에 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사모하는 영혼들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생각하면서 생애하는 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잊어버리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음식물, 어떤 의복, 어떤 개혁을 할 때요, 그 개혁하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생애의 변화를 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된 생애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나 혼자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신앙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한다면 그 모든 것은요, 내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는 경험에 들어가서 그 연합의 경험이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감화력이 퍼져서 이 교회를 채워서 나에게 경험되어진 그 경험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이 교회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져서 이 복음이 세상 끝날에 이 복음이 온 세계 곳곳에 증거되는 그 경험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의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즐거움이 생깁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내가 사랑에 있어서 어떤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내 수준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100%의 사랑입니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내 개인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편협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건을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탁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못하죠. 사랑 안 하죠. 미워하죠. 미워함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증오하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쫓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생애하는 것은요,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 죄로 굳어진 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굳은 마음을 부수는 경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경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경험이 무엇인지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경험, 고백하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새 신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두 가지 이중적인 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겉과 속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규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들이 더 이상 딱딱하고 무겁고 견디기 힘든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겨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경험에 들어가는, 그러한 순종에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억지로 네가 하기 싫어도 이걸 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그 아이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 형제 간에, 서로 간에, 교회 안에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고요, 낮게,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누구의 기쁨을요? 그리스도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다툼이나 허영,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모습이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목적을 가진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마음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에요. 각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실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편에 두게 해서 우리의 생애가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살아왔던 역사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한 목적을 가진 동료로서 친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서로를 묶는 끈이 된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의 어미하심과 미덕과 죄를 가져가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증거가 된대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미덕과 그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죄가 도말되는 경험, 죄를 가져가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 이거의 여부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간의 연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리브앤 헤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띠로 서로 연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계획된 일이다. 자만과 자존하지 않고 이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높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높은 요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자만과 자존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높은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운데서 생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8권 24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완전히 믿고 그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대열에는 행동의 일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황금띠가 형제와 형제를 묶어주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연합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그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서로 간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이 연합을 위하여 노력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내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가돼야 됩니다. 서로 간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뜻, 하나의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의 경험, 그 연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었습니다. 이른비 때도 바로 그러한 경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합심하여 열렬하게 기도할 때 그들은 그들 각자의 입장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그들 속에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커지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풍성함이 그 무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늦은 비 때에도 우리가 기별로서 늦은 비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 각자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서로 간에 영향을 주어서 전가되지 않으면 그 늦은 비의 역사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벌써 한 마음과 한 성령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한 경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그 경험에 의해서 나눠주시는 의로서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 집회 때의 선구가 바로 성경절이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개역 성경 버전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드시며 소나기를 주시고 각 사람들에게는 들의 풀을 주시리라. 같은 성경절인데 조금 어감이 다르죠. 킹제임스 번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봄비 때가 늦은 비의 때를 말하고 있음을 첫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리하면 주께서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드시며, 주께서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소나기를 주시고, 소나기도 또한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즉 메마른 땅에 생명을 주셔서 그 부드러운 흙에, 촉촉한 흙에 생명체, 풀이 나오도록,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그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냥 그 일에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드립니다 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피부로 느껴지는 이 때에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48페이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회는 각처에 모여온 회신자들로 가득 찼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던, 그래서 우리가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영혼이, 그 진리의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가장 큰 배역자나 반역자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어서 선두에 설 인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사용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바라볼 때 결코 어떤 미움과 증오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한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했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형제가 나의 동역자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료로서 여기시고,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까, 어떤 도움을 줄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교회에 생겨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성령의 기름으로 이 교회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 가운데 정말 이 연합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합이 얼마나 귀중한 연합임을 기억하시고, 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성경절을 한 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유무상통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먼저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마음으로 완전히 결합된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이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서 녹아지는 경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시고 간직하시는 경험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생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마태복음 3장 3절 하단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증거될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생애로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